그래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아멘. 자, 주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가서를 보고 있죠. 미가서의 구조는 전에 말씀한 대로 설교 3편,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4장과 5장은 이 메시아를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고,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6장과 7장, 지금 새벽에 보는 말씀인데 6장과 7장은 이제 그러니까 어떡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있고 또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왕국이 회복될 텐데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갖다 지옥에 던져 넣으시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회개는 해야 될 거다. 회개하라. 그래서 6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를 알아라.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5장부터 볼 거예요. 5장 후반부부터 볼 거예요. 5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크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이렇게 누가 저한테 너는 이게 문제야 딱딱 집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상처 입을까요? 상처도 입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좀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서 말이죠. 근데 이 미가는요 그걸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려움대를 긁어주고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지금까지 너희가 의지하는 거 다 부셔버릴 거야. 이 땅에서 너희가 의지하는 거 하늘나라에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는 거야.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 근데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물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병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더 이상 병거와 또한 그에 있는 군인들, 군사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병마, 아니면 말들의 뒤꿈치를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뛰어가지 못하게. 자꾸 그거 의지하려고 할까봐 그러는 거였어요. 자, 요새 러시아가 문제인데 이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뭘까요? 어떤 이름을 좋아할까? 우리나라는 뭘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이름은 요새 보면 이 빈자들하는 거 좋아하는 남자들, 빈자들하는 거, 현빈이 무슨 빈이. 저도 좀 알았으면 우리 아들도 빈자를 좀 써줄 거예요. 저희 아들 때는 그 윤도현 씨가 유명해서 도현을 썼는데 사실은 뜻은 하나님의 법을 갖다 밝히는 자, 그래서 법도자 쓰고 밝을 자 써서 도현인데, 근데 그 당시 윤도현 씨가 유명했어요. 해리 이름을 왜 해리인 줄 아세요? 그 당시 박세리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글로벌한 이름을 지어주자. 이왕이면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이름을. 그래서 해리라고 지었어요. 은혜 해자에다가 진리 일자에서 은혜와 진리라. 그래서 해리라고 지어줬는데 외국으로만 돌아다니네 진짜 정말 요새. 어쨌든 간에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러시아에서는 이 멜스라는 이름이 유명해요. 멜스. 이름도 참 힘든데 멜스라는 이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MEL, AL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LS, 죄송합니다. MELS. 그 M은 뭘까요? M은 마르크스의 M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죠. 그러면 E는 뭘까요? E는 엥겔스의 E고 L은 레닌의 L이에요. S는 뭐예요? 스탈린의 S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네 사람의 이름의 앞자를 따서 멜스라 하는 이름을 자식들에게 많이 지어준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련이라고 하는 구소련,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 그래서 예수망이라고 쓰셨어요. 우리 찬송가 91장이 우리 교회 교가예요. 교가. 예수망.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의지할 때 혼자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가난에서 불의에서 그들이 벗어났습니다. 그 이름으로 고통과 고난에서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할 이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여 주여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못자국 난 그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또 죄가 하나 또 있어요. 자, 세상을 의지하는 죄가 있었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잘 섬기다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끝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거면 되지. 뭘 또 바라십니까? 5장 12절 13절 분명하게 미가가 아주 강한 어조로 꾸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좀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망하게 생겼거든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만큼 화가 나셨어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돌심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인간을 보니 하나님 꼴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모습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도 심판한다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6장으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함부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심판의 자리에 변론의 자리로 바꾸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변론하시고 자신이 변론하시고 그들의 변론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왜 심판하시는지 너희들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실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에 그 하얀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너 지옥 너 총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그 옆에서 예수님이 다 보좌 변론하시고 있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느냐 말이다. 어디 나에게 대답 한번 해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신지, 화가 나셨는지, 진노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야,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지게 했냐? 왜 나를 갖다 부인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냐? 무슨 중의도 아니고. 정말로 이 변론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렸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 권사님을, 아무개 성도를 사랑과 공의로 지키고 행하셨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오직 은혜로 행했노라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또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 상황까지 우리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뭐라?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너희에게 행한 것이 있다면 은혜로 행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면서 심판하리라 하면서 변론의 자리를 까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로 행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듬어 보아야 된다.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들었을 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네? 잠들 때도. 저는 요새요, 좀 창피한 이야기 있나요? 창피한 것도 아니죠. 코를 자꾸 골고 그래서 또 잘 때 입을 자꾸 벌려서 입이 말라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물 마시려고 일어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입마금 테이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서 붙이고 자요. 근데 그거 붙이고 나서 입이 하나도 안 마르고, 그러니까 목이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코도 많이 줄었고, 내가 의식적으로 코도 많이 골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데일밴드 같은 거 조그만 테이프 하나 입에다 붙였을 뿐인데, 전에는 이게 다 붙였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반쪽만 붙이는데 그래도 잘만 하고 잠이 편안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집에 살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좋으신 것. 왜 지금 이바람 테이프 얘기했냐면 그 얘기하려고 했는 건데 참 딴소리 했네요. 밤에도 내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피가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은혜 아닌 게 없이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가. 자,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4절에서 5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구원해낸, 즉 죄값을 갖다 치르고 그를 갖다가 자유함을 준 것처럼, 노예를 갖다가 돈을 치르고 그를 갖다가 자유함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미리암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만 교회 부족하지만 이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먹고 그 꼴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기 보면 또 발람의 저주를 갖다가 축복으로 바꾸신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 기억하라. 자, 발람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가지고 오니까 겁이 나니까 그들의 잘못된 선지자죠.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 세워서 뭐 하라고요? 저들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저주하려고만 하는 입을 갖다 하나님 바꾸어서 축복하게 만드셔요. 계속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라. 또 여기 보면은 시딤에서 길갈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라. 시딤은 뭐예요? 광야예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진을 쳤던 여호수아가. 그리고 길갈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그 뭐예요? 그 사이에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갖다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주위의 사건들 모두 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역사는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뭐하라? 기억하라. 누군가가 태어나고 그 사람이 자라나고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이 들어가면서 마지막 황혼에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이것은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아주 도영이 해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동탄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여기 오산에 와서 목회하기 전에 동탄에서 이제 목회 준비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애들이 이제 유치원 다닐 텐데, 이제 어디를 급히 가야 돼요. 가족이 전부 다 급히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해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그때 이제 자기 방이 있었는데, 뭐 하나 봤더니 뭘 자꾸 스케치북 같은 거에 그림을 그려요. 스케치북이 아니라 그때는 뭘 사줬냐면 이런 거 있어요. 칙 하면은 지워지고 그런 게 있어요. 스케치북 같은 건데 플라스틱이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만 그림을 그리고 막대기로 쭉 하면은 지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뭘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요. 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하는데 얘가 알았어 하고 안 나오니까 제가 뭐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단을 치려고 해야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애가 파닥파닥 그걸 들고 뛰어나오더니 아빠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가족을 그렸어요. 4사람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아빠 엄마 최고 이렇게 대충 써놨어요. 글씨를 처음 배워서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최고라고 쓴 것 같아. 자기가 말을 하니까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딸한테 화를 냈으면 그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못 볼 뻔했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아빠라고 하고 엄마가 최고라고 하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내 앞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 순간에 정말 뭐가 중요한 건지, 그 아이에게는 정말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엄마를 갖다 기쁘게 해주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아빠는 잘 모르니까 화낼 준비만 먼저 하고 있고 욱지를 소리나 하고 있고, 그것보다 걔가 먼저 나온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먼저 보여주면서 좋아서 막 그랬던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때로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눈앞에 기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여전히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데, 오늘도 많은 불의 사고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대단해요.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다 전쟁이에요. 집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전쟁이에요. 수많은 차들이 막 다니고 말이죠.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말이죠. 아이고 우리가 뭐 혀를 끌끌 차면서 묻지마 살인 이야기하고 뭐 하니까 남의 얘기처럼 듣지만 보면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고 말이죠. 꼭 그러니까 나만 지켜줬으니까 은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의 자리까지 이끄신 과정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내 삶을 단위하는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말씀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 경건의 모양이죠.
모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 실천적인 삶,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해요?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자,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6절하고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무엇인가 국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이냐면요, 거기 보면 그래요.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 몰라요. 아니,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오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은혜로 나가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저와 여러분은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분명히 말해요.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다 말씀해 줬대요. 우리에게.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내가 여기 나왔나이다. 천천의 만만의 수양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군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또 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예수의 피로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은혜로 나아가는 법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나 봐요. 아니, 알았어도 그렇게 살지 못했었겠죠. 잊어버렸겠죠. 좋은 의미에서.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노를 부실까? 아니면 수많은 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노를 부실까? 아니면 엄청난 양의 기름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노를 부실까? 아니면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열매를 갖다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 노를 부실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그 노를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는데 그 방법을 갖다 알지 못해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많이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물질로 갖다 해결하려면 뇌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예배가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든 거 자기 거라고 훔쳐지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는 안 하고 그거 많이 갖다가 드리면 하나님이 뇌물로 갚고서 나 은혜로, 나 구원으로, 나 심판의 그 자리에서 면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할렐루야. 다 가르쳐줬잖아. 근데 너희들의 예배는 꼭 그냥 판에 박힌 예배, 종교활동. 어제 도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있는 교회는 교회다웠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눈 똘똘해서. 근데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에 있는 사단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전부 다 졸고 있더래요. 그걸 저는 알죠. 군대 갔다고 사람은 다 알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도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축구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군대 갔을 때도 입소대에 딱 들어가서 입소대 거기 안에 논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훈련병들한테 기도를 시키고 성가대를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저거라고 전도사라니까 그들에서 이제 오늘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시작한 이제 주여 시작하고 한마디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눈물 훌쩍거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수백 명이서.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 되니까 전부 다 울고 있네. 전 제가 기도 대단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 누가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앞에서도 주여 한마디만 하면 다 울겠는 거예요. 처음 군대 와서 막막한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겁나는 거죠. 그러면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한마디 했으니 그들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북받쳐가지고 터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소 교회는 은혜예요. 제가 논산 훈련소 세례 베풀러 진중 세례하러 갔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물론 거기를 정말 세례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할당된 숫자가 있어가지고 채우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초코바이 하나 더 받아 먹으려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실로암을 부르는데 그냥 떠나가요. 무너질 것 같아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박수를 우린 철학철에도 안 치는데 그들은 칠한 날도 안 했는데 막 좀 실로암을 부르는데 막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그냥 종교 행사 아니지 편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오래된 연인이라는 그 노래처럼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아닌지 적절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딱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씀하려는 건데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원한답니다. 이 앞에서 말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에게 말하는 거고 나머지 세 번째 겸손하게 행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의무인 거죠. 여러분 정의를 행하십시오. 원래 이 말은 공의라는 의미인데 공의를 행하십시오. 즉 사회에서 정의롭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질서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거 기독교인으로서 꼭 해야 될 마땅한 임무입니다. 상대방의 권리도 보장해주고 약자와 소외자들을 갖다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또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조금 손해도 보고 말이죠. 희생도 하고 그게 정의로운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랍니다. 물론 우리 어린아이,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를 바라봅니다. 자식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육체적인 부모의 모습 속에서 투영해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무서웠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그 너무나 감사한 그런 분을 보는 그 부모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도현이하고 혜리한테 목사니까 또 얘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했지. 십계명이 어떻고 뭐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면서 살고. 도현이가 가끔씩 집에 올 때마다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빠, 기독교인은 싸우면 안 되지.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먹질하면 안 되지. 사람 때리면 안 되지. 학교에 갔는데 친구 하나가 계속 얘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얘는요 태권도 2단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는 애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보면 얘는 복싱도 있고 주짓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못 건드리겠는 거예요. 주먹질을 못 하겠고 화도 못 하겠고 욕도 못 하겠고 술도 못 마시겠고 모든 걸 다 못 하겠는 거죠. 다른 거는 너희 인생에 필요 없는 거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의감에서 불타서 하는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먼저 때리면 그 다음에 때려라. 먼저 때리지만 마라.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키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아들들 키우기 참 힘들어요. 이 아이들이 참 자라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화도 못 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는데 성전에서 뒤엎어버리면서 정의롭게 화를 낼 것은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중립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중립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들과 휩싸이기 좋은 자리예요. 사랑하는 말에 움츠려버리다가 그냥 중립에 서 있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져가면서 사랑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자비함이죠. 그러니까 자비롭게 행하는 것, 친절을 베풀고 너그럽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의 피조물과의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투영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랍니다. 정의감도 있고 사랑도 넘칩니다. 그런 사람이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의롭다고 생각해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교만해집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기 좋아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내로남불인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근데 기독교인들 안에 그게 사실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까, 물론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프라이드 다 좋은데요. 근데 영적인 교만함이 되어버리고 자만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세 가지 덕목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정의도 좋고 인자도 좋고 겸손도 좋은데 이 모든 것들 글쎄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니야, 나 혼자 힘들죠. 나 혼자 정의를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정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랑도 베풀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을 액션으로 하십니다. 머리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친히 보여주셔 예수님 땅에 오시게 하셨고 십자가 법에 죽게 하셨고 액션을 취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하는데 머리로만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행동으로 사랑을 좀 보이십시오.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입니다.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자,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심판의 때에, 마지막 멸망의 때에 정말 주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무언가 거창한 거 말고 해리가 만들었던 그 그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